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13 verse 10 through 17.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제가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겁니까? 맞아요. 천국, 하나님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냐면 매뉴얼인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 이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울부짖으며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난 믿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통하는 게 아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성경은 당연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매뉴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생겼어.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와 비사를 베풀었노라 해서 하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데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뭐로? 비유로다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요. 뭐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뉴얼인 성경을. 비유는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과 가장 비슷한 것을 들어서 실상을 설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비유의 말씀을 억만 번 들어보고 암송을 해도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비유 그 자체로는 실상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감의 맛을 모르는 분한테 감의 맛을 아무리 설명을 해보세요. 시금떨떨하고 달짝지근하고 입안에서 녹고 아무리
좋은 맛이라고 하루 종일 설명을 해보세요. 아, 감의 맛이 그런가 보구나. 막연하게 그냥 어순만 하지. 그러나 감을 실상으로 갖다가 이것이 뭐야? 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딱 주면은 딱 먹어버리면, 그래서 감 맛을 알았어. 그러면 감에 대한 설명을, 비유의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비유란 그런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내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와 비유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밝히 일러준다 그랬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밝히 일러줄 때가 오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러주는 얘기가 밝히 유명한 신학자가 마틴 루터가 존 켈빈이 찌은글리가 밝히 일러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누가 밝히 일러준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근거하여 준다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나를 증거한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 성경 전체를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뭐가 되는가 전부 증거해 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천국에 가는 말씀을 실상으로 이룰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뭐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비유로 예수님도 말씀했다 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니다 했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가 아니고 뭐로? 실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그 장래일을 누가 와야 가르쳐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뭐로? 비유가 아닌 뭐로? 실상으로. 여러분은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온전히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건 말 속에 말이 있어. 예수님이 자 보세요. 천국에 가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가서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어디에?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라고 비유로다가 천국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천국에 난 말씀을 그리스도를 그리에게 실상을 일러주지 않고 비유로다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요.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제자들은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비유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뭐로 깨닫고 있다는 거야. 맞아요. 실상으로 깨우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수많은 군중들은 뭐가 되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뭔가 비유로다가는 깨우치고 있다는 얘기요. 천국을 설명했는데 야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뭐 가시덤불에 떨어져가지고 결실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깨우칠 수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요게 뭐라는 말씀이야? 요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감춰놨다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는 걸 실상으로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깨우치는 자들이 제자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제자들 전부 한 집에 흙으로 다 갔어요. 또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사람의 밭에다가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는데 나물보다 크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서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깃드는 거래. 그게 천국이래. 그걸 듣고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다가 어떤 여자가 갖다 누를 갖다 놔가 전부 부풀게 한 거래. 그게 천국이래.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춘 보호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가지고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보호밭을 산 게 천국이래. 천국이 그거 가지고서 천국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전부 뭐라는 얘기야?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또 진줄과 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기값진 진주를 산 거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사는 것 같은데 그물에 가득하며 끌어내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리스도 않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대요. 이게 천국이래. 이렇게 전부 천국 안에서 뭐라는가? 전부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했다는 얘기요. 이 비유를 설명한 것을 실상으로 깨우침 받는 자들이 그게 누구라는 게요? 그게 지혜자들인 거예요. 오늘 천국에 관한 비밀의 말씀은 여러분이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우침 받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는 얘기는 천국 말씀을 듣고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 이상 보내가 깨우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혹 100배, 60배, 30배가 아니야. 혹 말이니까 100배가 아니고 거기다 몇 개 더 애더블 해버려. 더 해버려. 몇십만 배, 몇만 배, 몇천 배 이상. 6만 배, 6천 배, 600배 이상. 제사한다 30배가 아니라 30만 배, 3만 배, 3천 배 이상 여러분은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동네에서 당상이래. 이해가 되세요? 어째야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야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수많은 군중들을 가리키면서 저희에게는 뭐가 됐다는 얘기요? 허락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다가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군중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만약에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다가 전부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내용 확인해 봐. 오늘 본문 그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하면서 더러는 길가면서 쭉 나오죠. 뿌리는데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 뿌린 자. 이 말씀은 씨 뿌리는 걸 통해 가지고 뭐니까 씨 뿌리는 게 육신적인 씨 뿌리는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을 지금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말씀을 설파하는데 듣는 자 중에서 제자들도 있고 또 누가 있다는 얘기가 온 뭐가 있다는 거. 온 수많은 무리가 함께 듣고 있다는 얘기야. 온 군중들이. 근데 11절 보니까 대답해 가랬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가 되느냐?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허락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천국에 관한
비밀을 제자들은 전부 뭐 한다는가? 실상으로 깨우쳐 받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들 전부 2000년 전에 한 점에 걸고 갔어. 이건 2000년 전에 있던 제자들을 뭐가 되는가?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출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소원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과실을 맺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결실하는 거지.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만 결실했었어요? 맞아요. 제자들만.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내 안에만 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는 거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런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다 뭐였다? 해방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만 천국에 들어 입성할 줄 믿습니다. 죄인들은 뭐가 돼? 영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가 되는가? 허락이 된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천국에 가는 6가지 비유들란 말이에요. 그거를 비유의 말씀을 뭐하는가? 실상으로 밝히 깨닫는 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누룩의 비유라든가 보어밭의 비유라든가 진주의 비유라든가 물고기를 모으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 비유라든가 이것을 그 비유의 말씀을 전부 뭐로?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닫추는 자들이요.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는 누구야? 온 무리, 온 군중들에게는 뭐가 되냐? 아니 되었다는 얘기야.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야 소수.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끝내시고 말이라 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한 20억이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만 구원받는 거야?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람나무에 얼마나 감람나무가 열매가 많아. 그냥 대평호가 흔들어 제껴가지고서 탁 떨어지고 맨 꼭대기에 2, 3개 남은 것 같이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소수의 무리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야? 허락이 된 자들은 많다 적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적다고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됐다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허락됐으나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군중들에게는 뭐하다?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이걸 끼고 24시간 끼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아무리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들어도 천국에 관한 비밀이 깨우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라. 쳐보세요. 이게 세상 논리하고 달라요. 하늘의 섭리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사야 55장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세상의 논리는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좀 뭐가 되는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요. 근데 성경은 하늘의 섭리는 그게 아니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다 그냥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넉넉한 자에게. 이게 하늘의 섭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시간 듣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비밀의 말씀은 전부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 그냥 멀티플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 실로 진행하러 가서 쫙 글자 신의 가르침. 신의 가르치고 있어. 거기다가 시간마다 전부 애답 하니까 100배 정도가 아니야. 수백만 배 이상. 애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넉넉하게 풍요하게 차고도 넘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하면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한다 그랬어요?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은 포도 농부에 비유해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뭘 준다 그래서 세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은 파머들은, 농부들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사람의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을 팍 덮어놓거나 등경 아래 탁 이렇게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래서 집에 하나 들어오는 모든 사람으로 빛을 보게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감춰져 있는 것이 비유의 말씀 비유 속에 실상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감춘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어떻게 들으는지 삼가 조심하라 이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말인가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있는 자는 받아서 뭐가 되는가?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어번던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한번 다 펴보세요. 전부. (103페이지가) 되겠네요.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 비유의 말씀, 비유 속에 실상이 숨겨있단 말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성경에 감춰있나요? 다 누구나가 다 읽어봐. 만백성이라도 알 수가 없어. 의미를.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뭐하는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13절.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아무런 내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말해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소경이지.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귀머거리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20억 기독교는 전부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보는데 성경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저같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얘기요. 영적인 소경이라. 아무리 들어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설교 처음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자분자분해지고 왜 이렇게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예. 그러니까 흥분하는 건지 감동이래 증거하는 건지 그게 보여 안 보여요? 그게 들려 안 들려? 소리치고 단상 이렇게 두드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침이 와야 안 와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이거는 영적인 뭐가 되는가? 소경이지. 그러나 여러분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 안에 뭐가 된 거? 확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누가 소경이다라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증거해 드리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들으세요. 성경 어디 있어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인데 어떻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얘기야? 들으라는 얘기는 이건 육신적으로 귀머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경들아 밝히봐라. 소경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밝히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뭐라는 얘기야? 소경인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스스로 본인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뭐라고? 종이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뭐하는가? 전부 강경을 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글씨 문자만 보이지 그 속에 있는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 같은 이 메시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인간의 언어 속에 있는 도대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구속사에게 스피리추얼 미닝을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없다.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 있느냐. 찾아보세요. 새벽 예배 처리하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가려놔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냐며. 성경 아무리 봐도 유의한다 이거 피했던 세난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주석 써가지고 다 반들 유의치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들을지라도 듣지 뭐한다는 얘기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성경을 종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실상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전부 뭘 알겠는? 다 비유로다가 알겠는 거예요. 저는 전부 시간마다 비유의 말씀을 전부 뭐라는가? 실상으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을 뭐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굴 믿는가? 그게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들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또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성경 전체를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전부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이사 42장 18절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봐야 돼요. 1017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여기 써 있잖아. 소경이 누구라는 거야? 장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인 거지.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목회자들 전부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뭐라는 얘기야? 소경이고 뭐라는 다 귀머거리라는 얘기야.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냐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뭐한다? 아니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세요? 수많은 주석 쓰고 수많은 성경들을 보고 그래도 말인가 관심을 가져 안 가져?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린다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종은 소경인데,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네, 모른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이제 15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몇 표냐면요. (173페이지가)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종에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기 전에 전부 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뭐가 된 거야 이제? 종에서 아들이 된 거예요. 뭘 받아가지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8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는 것 같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종이요. 이 성경을 모르면 다 뭐래? 다 종인 거예요. 천국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영위하는가, 이런 거를 종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는지라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한다는 거? 다 받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뭐하는 거?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같이? 여러분같이.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경하고 인도함을 받는 자가 전부 어디 가는가?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뭐한다나? 둘이 다 뭐한다? 맞아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이사야 9장 16절에도 보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해하니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뭐하는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소경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인도자가 소경이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함께 뭐한다는 거예요?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인도하는 자나 인도함을 받는 자나 함께 다 멸망한다는 얘기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도 뭐라는 거야? 소경이고 그 소경의 인도자를 따라가는 또 뭐는가? 소경도 함께 뭐한다는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소경은 아무리 봐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깨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 백성의 마음이 뭐가 되는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잡으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보면 저희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저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했으니까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뭘 거역하는 거야? 이걸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뭘 받지 못해요?
사심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숫자가 많다 해서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은 그것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처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숫자가 많은 거기 전부 성령의 역사받는 줄 알고 전부 기어 들어가잖아요. 종들이.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뭐요? 전부 빠지게 돼 있어요. 구덩이에.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한테? 온 군중들한테.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제자들을 제외한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있는 군중들한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에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뭐가 되는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우치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깨우치면 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뭐가 되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단 얘기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망하고 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뭐가 되는가? 놀라서 망하자 빠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취함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저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뭐야? 절지 마세요. 눈은 뭐라는 말씀이면 선지자요. 저희의 머리를 높였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의 말씀이 저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봉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예언적인 섭리가 전부 봉해있단 말이에요. 이게 봉해져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만백성이 다 불신자들도.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봉해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저에게는 봉한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읽으라면 이는 봉하였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유식한 자, 신학 박박사들, 신학자들 조그만 목회자한테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읽으라면 이는 뭐니까 예언적인 섭리니까 난의 구절이니까 나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난의 구절이 없어.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되니까 무벌통제를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전부 드러나는 거야. 풀리는 거예요. 근데 천지사방은 뭐니까 난의 구절이야 이거요. 봉하였으니 임봉된 거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요. 누가? 유식한 자들이. 그러면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나는 뭐하다? 무식해서 난 모른다 이거요.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이런 건 모른다 이거.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식한 자도 모르고 무식한 자도 모르면 누가 아는 거요? 뭐라 아무도 몰라. 큰일 나지라면 누구나 알아야지. 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훤히 알면서 아무도 모른다는 큰일 나지.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존경하나. 주여 주여. 오늘 나 기회 차가지고 주여 주여 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는. 그들이 나를 경배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나를 말이라 경배하느니라.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 있다고? 성경에 한번 확인해봐.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이사야 29장 9절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 998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Isaiah chapter 29 verse 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라. 선지자들 눈들은 영안의 눈을 다 감겨놨다는 얘기 하나님이. 신약자들의 눈을, 목회자들의 눈은. 너희 머리를 덮으시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견자라. 미리 알아서 예언해 주는 거야. 선지자나 같아. 그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라는 예언적인 섭리.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못 나눈다 그러잖아. 종들은. 제가 항상.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게 봉해 있습니까? 성경에? 다 열렸는데 왜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를 알 수 없으니까 봉해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하느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나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예언적인 섭리를 못 내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뭐 하는가? 눈을 전부 감겨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눈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고 강팍한 게 아니고 깨우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보는 눈과 보는 머리나 듣는 귀를 허락해 줘요. 자, 신명기 29장 4절 30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신명기 29장 4절 Deuteronomy chapter 29 verse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그 위에서부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묵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었다 안 주었다? 저 보세요.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우침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천국에 관한 비밀이 여러분의 실상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귀에 들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깨우침이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머리가 듣는 머리가 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의 뭐가 됐기 때문에?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트윙클 하면서 암맨 그 반짝반짝 하는 거요. 여기 오실 때는 이미생활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다가 설교 들으면은 뭐가 되는가? 그냥 눈이 트윙클해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힘을 얻잖아요. 왜 그런가?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본문 갑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 아니라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장 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72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뭐가 되는 거야?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온 군중들에게 임한 거예요. 제자들을 치료한 온 무리에게. 오늘날 뭐가 되는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우침이 있으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지. 눈이 석영했다가 말이야. 영안이 활짝 열려버려. 귀머거리 아무리 메시지가 들라라도 안 들렸다가 전부 메시지가 그냥 노도처럼 밀려오는 영혼의 세계가 내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깨우침이 와가지고서 마음에 감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을까 뭐 안 되는가?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니 이건 구제 뭐예요? 이건 구제 불능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들리면 좋은 거지, 축복이지. 이런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얻은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아무리 봐도 비유의 말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깨우침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가 뭐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 빛이 먼저 이게 하나님이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뭐니라 없느니라니까.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맞아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너네라 보고 귀라 듣고 마음으로 깨우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아까 제가 서원에 어디 가는 거? 신앙이나 궁교 목적은 어디 가는 거라 했어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의 장막하고 함께하는 게 천국이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 곳에 땅이요. 근데 고침을 받을 거 두려워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참 말씀은 기가 막히대. 근데 더들면은 어떻게 된가? 이것으로 교적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제 그만 오겠대 목사님이라서 100발 90대 인사 꼭 오버하고 가더라고. 이 근자에도 그래요. 근자에도. 응? 뭐 개과락 새끼가 솥에다 넣었더니 불을 떼니까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좋아가지고 스위밍에다가 점점 더 있다가는 뭐가 되는가? 푹 삶아지니까 그렇게 될까봐 못 오겠대. 그런 자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개토의 짐승이요. 구제불능이야. 그런 자들은.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듣지 못함이 저희에게 유익이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차빠진다는 말씀이 저희에게 뭐았다 그랬어요? 응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짐승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침을 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하는가 마음으로 깨우침 받아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유혹으로 받는 거예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까봐 뭐가 되는 고침을 받으니까 도망간다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왜 그런 거야? 그들의 백성이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악한 놈이야. 이거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까 멸망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정결케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려 했잖아요. 악한 자는 깨달은다 못 깨닫는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아무리 들려줘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해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고 있다. 너희 눈은 보므로니까 영안에 넘어가는가 활자되는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갔다는가 들으니까 뭐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가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귀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도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듣는 게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받는 거예요? 복이만 받고. 어떤 복인지 아세요? 이거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뭐 하는가? 듣지 못했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육신은 한 줌에 흙으로 가고 나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어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구원이 된지 천국을 가겠지면서 그 믿음을 소망하면서 왔다가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으면 근데 오늘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야. 인간의 이 육신이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의 홀은 불수하는 몸으로 피원을 받아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해서 살아서 유업받는 복이 뭐가 된 거야?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언제 나온다는 얘기요? 계시록 20장 10절은 이 책의 요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 그랬잖아요.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깨우치는 심령을 뭐니까 이 축복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들리는 게 아니고 잘나서 보이고 잘나서 들리고 잘나서 깨우치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에 궁일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일함을 받으니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택함 받은 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요. 이 사실에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까 6가지 비유에 청구하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태복음 13장 51절에 하면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우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여 그러하웨이다 라고 했어요. 그 청구하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다 여러분들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주여 그러하웨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듣지 못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박하지 말라 그랬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근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까운 거라서 때가 가까우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다시는 비유와 비사라 정 아버지 된 걸 뭐한다 그랬어? 밝히 일러주는데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된다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숨겨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전부 비유의 말씀이 뭐니까 실상으로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비유의 말씀이 실상으로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요. 당신은 새하늘과 새 땅 어느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눈이 뭐고 이거 뭔 질문이 그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우침 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2번 열린다는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기는 죽음이 있고요. 저주받은 자도 있고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같이 있지만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가서 열리는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단 말이야. 그곳에 살아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피원을 받아가 입성하는 자들이
이 성경 모든 비유의 말씀을 뭐로 깨우친 자들아? 실상으로 깨우친 자들아. 저와 여러분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하의 모든 범사의 기한이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현정의 섭리를 무엇을 통제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를 어떻게 살며 이런 것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